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임재송하시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마다 주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정성과 예물을 기쁘게 받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 예배자가 되고자 자신을 돌아보며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씻어 정한 심령 되게 해주시고 주님 기뻐 받으시는 심령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주님 주신 은혜를 믿습니다. 새롭게 하시고 치우게 하시고 소망 갖게 해주시고 응답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종을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3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을 천하만리 파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그대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의 지킴으로 새 일을 이뤄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57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45장 부르시겠습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망령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안천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기성나는 큰 파도 일 때에 저 뱃사고 어쩔 줄 몰라니. 아 가련하구나 가련하구나. 절망 중에 그 사고 떨면서도 한 줄 위에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신 믿고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 죄인 굽어보사 성남 풍랑 찬장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권능의 손 긴 오리 자으시네.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뜨겁고 무더운 여름을 견디고 지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늘에 구름을 준비하시고 비를 내려 더위를 식혀주시고 메마른 땅을 적셔 주시고 이 가을에 오지 않을 것 같은 이 더위에도 산과 들로 열매를 맺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도의 교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고 떨어져 있던 가족들을 만나는 기쁨을 저희들에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추석의 고향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의 처지와 형편에 상관없이 고향을 그리워하게 하신 주님, 저희들의 영혼이 돌아갈 본향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님께로 돌아갈 때 70번에 7번까지도 용서하사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두 팔 벌려 맞이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구별되며 감사를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치 앞을 알 수가 없고 인생 가운데 접하게 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좌절을 맛보고 슬픔과 아픔도 경험하고 때론 깊은 한숨으로 삶의 무게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시간에 주님을 믿고 주님께 의지하여 나가길 원하지만 저희들이 연약하여 주님을 저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쉽지 않음을 이 시간 고백을 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소원은 주님을 온전히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삶의 안정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인생의 안정감이요 만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호흡이 있는 동안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신성호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 동행하며 제자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임마누엘 샬롬의 복을 누리도록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손색이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획하시고 마음에 주신 목회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주시고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다 날마다 기쁨이 넘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동역하는 부교육자들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는 가족 친지들을 만날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마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친지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생명의 씨앗을 나누는 시간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의 추석 명절에도 외로운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구가 되어 주시고 그들의 입술 가운데 찬양이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하며 수고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의 성취로 만족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이런저런 문제로 눈물 흘리며 신음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고통에서 회방되어 자유를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으며 능히 이기는 믿음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10월 20일 총동원 전도주일로 정하여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배하신 많은 영혼들의 천국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 개설기 때는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 말씀을 치유되는 것들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 임하여 주사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3절에서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친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 가브리엘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배에 함께 오르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을 맞아 주께 나와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아 우리 삶 가운데 늘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귀한 찬양 연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늘 충성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도와주심으로 주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다 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심이 우리 심령에 주장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크신 복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길 바랍니다. 17세기에 가장 유명한 음악가라고 하면은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있습니다. 이 바하 가문은 약 200여 년 걸쳐서 50여 명이 넘는 음악가를 배출한 가정입니다. 근데 이 가정이 처음부터 음악을 잘한 것은 아닌데 그 바하의 조상으로 여기는 파이트라는 사람은 원래 빵을 팔아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빵집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손에 늘 악기를 하나 갖고 있었는데 지터라는 하프 비슷한 조그마한 지터를 갖고 늘 연주하긴 하곤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가정이 음악가로서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바하의 아버지인 요한 암브로시우스가 그는 언제나 손에 바이올린을 들고 거리에 나가서 아이제 나흐라는 음악 도시 거리에 나가서 악기를 잘 연주했다고 합니다. 이 요한 암브로시우스의 자녀 많은데 그 중에 이 바하는 8번째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 바하는 어릴 때에 아버지가 바이올린을 가르쳐주고 당숙으로부터 오르간을 배우고 늘 악기 속에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바하의 가정에는 평안과 행복이 넘쳤는데 바하가 10살쯤 될 때에 어머니와 아버지를 다 잃고 졸지에 고아가 됩니다. 그때부터 이 바하의 고난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큰형 집에서 얹혀 살다 보니 큰형도 넉넉하지 않은데 자꾸 자녀를 낳게 되니 이제 바하가 눈치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홀로 배고프지만은 홀로 서기를 하기 위해서 집을 나와야 하고 그때부터 마치 풍랑 가운데서 헤쳐나가는 배처럼 어려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도 그는 꾸준히 고등학교 시절부터 루터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교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교회에서 합창단에 늘 참여해서 활동을 하고 그리고 다양한 종교 음악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장성한 뒤에도 그의 시련은 끝이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13년 만에 아내를 잃고 다시 재혼해서 그럭저럭 살아가는데 자녀를 20명이나 낳았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10명은 죽었습니다. 10명은 다 10살 전에 죽고 또 10명 가운데 지적 장애아도 있어서 그렇게 어렵게 자녀를 키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그는 나이 들수록 점점 시력을 잃어가고 말년에 뇌출혈로 쓰러져서 반신불수가 되기도 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잘 살아가는 그가 이런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기까지 많은 사람들은 그가 훌륭한 음악가로 알지만은 그의 인생에 많은 시련 속에 살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에 환난이 있을수록 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의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가
작품을 써서 발표할 때는 언제나 작품 맨 위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적고 작품 맨 밑에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꼭 썼던 것입니다. 그는 열심히 가난한 가운데서도 작품 활동을 끊이지 않아서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칸타타를 발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다가 영광스러운 작품을 남기고 사람들에게 참 존경받고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같이 많은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 영감을 얻어서 그 영감이 넘치는 마음으로 작곡을 하다 보니 그의 작곡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의 고난 속에서 만난 주님을 연주하다 보니 작품들이 다 대단하다라는 겁니다. 그가 훌륭한 작품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DNA가 아니라 그의 고난 속에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오히려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인생의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은혜 주시는지를 깨달아 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범하게 산 사람보다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은 더 마음이 깊고 사람과 세상과 사건을 보는 눈이 더 자비롭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마게도냐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게도냐 교회의 은혜스러운 모습을 소개하는데 고린도 후서 8장 2절에 보면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마게도냐 교회의 어려웠던 형편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선교하도록 선교헌금을 많이 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받고 편안하고 잘 산다고 해서 좋은 영적인 열매 맺거나 신앙의 아름다운 향기를 피우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을 겪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건너가면서 풍랑을 만납니다. 심각한 바람과 함께 죽을 위기에 처한 이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그 물 위로 걸어서 배에 오시는 것. 예수님은 당신이 기도하려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무리들 다 돌려보내고 그리고 제자들도 얼른 배를 태워 재촉하여 배 태워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 밤새도록 기도하려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는데 제자들의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밤에 날이 새기도 전에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의 배에 오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주님의 따뜻한 마음, 어려움을 무시하지 않는 주님의 마음, 밤새워 기도하고 싶었지만은 힘겨워하는 제자들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아가는 주님, 그러면서 그들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풍랑을 잠재워 주시는 주님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주님 우리가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섬기고 있어요. 어디에서 위로를 찾고 어디에서 힘을 얻으려고 합니까? 우리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주님,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인 좋은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첫째는요, 인생에서 고난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풍랑을 겪기 때문에 예수님이 배에 오시는 것이죠. 참다운 인생의 맛을 알려면 고난을 겪어봐야 하는 거죠. 시련을 겪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다음에 승리가 있다. 고난 다음에 성공이 있다. 고난 다음에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제쳐두고라도 고난을 겪는 사람에게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더 많은 인생의 깊이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체험은 고난을 통해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심각한 고난이 없는데, 그러면 감사하셔야 돼요. 고난 겪는 사람보다 더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받을 고난을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시고 평탄한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나는 왜 이러는가? 왜 나는 조상이 잘못되었나? 내가 죄가 많나? 왜 이러는가 하는 고난과 시련이 있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바로 은혜 주고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 예? 물질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좋은 기회니 얼마나 복이냐 그 말입니다. 예. 바로 그 시대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가 있습니다. 빛의 화가라고 하는 이 렘브란트는요, 가족과 함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아내가 죽자 이 렘브란트는 시리에 빠져서 붓을 던져버리고 그저 방황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다가 어느 날 엠마오 길로 가면서 성경에 있는 엠마오 길로 가는 두 제자가 주님을 만난 것을 떠올리자 갑자기 자신의 마음에 죽음이 끝이 아니다. 아내가 죽었지만은 천국에 있고 나도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라는 그런 감동이 오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열심히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린 그림이 야경이라고, 나이트 와치라는 야경입니다. 그 그림이 암스테르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감동으로 보면서 그 렘브란트에게 물었습니다. 이 그림은 가치가 얼마나 됩니까? 가격이 얼마입니까? 그렇게 보니까 이 렘브란트가 이 그림은 아내의 죽음을 통해 생명이 무엇인지 느끼며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제가 값으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 다음에 그는 주님이 너무 고맙고 사랑하는지라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셨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떠올라서 성경 18종류의 번역본을 읽어보면서 영감을 얻어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림을 또 그렸습니다. 성화를 쳐서 보면은 세 사람이 나오는데 한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 광에 조그마한 다리도 있고 얼마나 나무가 아주 큰 나무가 너무 풍경이 좋으면서 웅장해 보이고 은혜로워 보이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 그림을 완성하고 나는 위대한 생명의 비밀을 깨닫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렘브란트가 시리에 빠져서 고난을 겪으면서 주님을 만나다 보니 주님 만난 기쁨이 그의 작품 속에 드러나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지 모릅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시련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죠. 요나도 사명을 저버리고 도망가다가 그는 풍랑만난 배 가운데 죽을 위경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신앙서적을 많이 쓴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은 그런 말했습니다. 고난이 사람을 약하게 하지 못한다. 오히려 고난이 올 때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진가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인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 고난을 주신 것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시려고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당할 때에 믿음으로 잘 이기는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언제나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주님은 제자를 배 태워 먼저 보내시고 당신은 산에 올라서 편안하게 밤새도록 기도하시다가 주무시다가 다시 기도하시다가 그러려고 산에 가신 듯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보니까 밤중에 풍랑이 일어서 신음하는 제자들이 느껴지는 겁니다. 기도하는 주님에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계속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없자 그는 밤 지나고 날이 새고 난 다음에 배를 타고 건너가도 될 텐데 그 야심한 밤에 걸어서 무리로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배로 가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공포의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밤중에 제자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무리로 걷는 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의시되려고 하시는 게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이 다급하게 두려워하는 현장에 주님이 기도만 하고 날새기를 기다리시지 못하시고 무리로 걸어서 무리해서라도 제자들의 고난의 현장에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반드시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내 고난의 현장에 오신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휘자나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 노래 부를 때의 플랫폼이 뭔지 다 알아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안 보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와 기도소리를 다 들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힘들게 어렵고 고난 가운데 사는 사람들 하나님은 찾아가시고 눈여겨보신다. 여러분이 인생의 폭풍을 만났을 때에 믿음으로 서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이 음성을 주십니다. 그러니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더 믿음에 서서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음성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참 은혜 받았던 찬양 중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스웨덴 여루시인 리나 샌델베르그라는 사람이 지은 건데 1832년 루트교 목사의 딸로 태어난 그가 26살 때에 아버지와 함께 배를 타고 베테랑 호수를 건너가는데 그만 배가 전복되었습니다. 그는 구제되고 살았는데 자기 눈앞에서 아버지가 허우적거리며 물에 빠져 익사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자기는 살았어. 그래서 그는 매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내 눈앞에서 아버지가 물에 빠져 죽어야 합니까? 아버지가 목사인데 왜 하나님 왜 그렇게 가게 하십니까? 그렇게 며칠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중에 그가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눈물도 근심도 없는 천국에 있으니 나만 의지하고 나를 바라봐라. 그래서 이 샌델베르그는
그때부터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가 좋아하는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 시가 다 찬송이 됐습니다. 70까지 살면서 70평생에 그는 650편이라는 찬송시를 쓴 사람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2절에 보면은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는 걸 느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같이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풍랑만난 제자들에게 주님이 물 위로라도 걸어오셔서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요령인가? 이 상황에 주님이 절대 이곳에 올 수 없을 줄 알았습니다. 산에 기도하시고 날이 새면은 배 타고 올 줄 알았던 주님이 상상도 못했는데 물 위로 걸어서 고난의 현장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믿지 못하고 요령인가 할 때에 주님이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배에 오르셨습니다.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믿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소리가 반드시 귀에 들릴 줄로 믿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깁니다. 본문 31절에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성도에게 믿음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세상과 고난과 죄악을 이깁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고난은 저주이지만은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고난은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아무리 사방에 원수가 많아도 믿음으로 굳건히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신학의 중요한 기초를 놓으신 분이 중세 아타나시우스라는 신학자면서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십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 너무도 활발한 신학적인 활동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놓고 많은 이단들이 생겼어요. 가장 신박한 이단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일반 사람과 똑같은데 하나님이 그에게 신적인 능력을 주어서 신성한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단이 항상 괴롭히고 공개하고 그럴 때에 이 아타나시우스는 끝까지 하나님은 신적인 능력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그 복음을 지키다가 20년 동안에 6번이나 추방을 당해야 했고 이단과 로마 황제로부터 요주의 인물로 지목되어서 자객을 보낼 만큼 그의 생명의 위협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절대 신앙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소리를 복음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 아타나시우스를 별명처럼 말하기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아타나시우스. 그 당시 유명한 그레고리라는 사람이 그 아타나시우스를 평가해서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그는 겸손하고 낮은 데에 마음을 둔 사람이었다. 덕행은 비길 데 없을 정도로 숭고했다.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중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그에게 다가올 수 있었다. 그는 설교시 온유했고 친절했고 열정적이었고 상냥했다. 그의 삶은 천사의 삶이었고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에게 항상 부드러웠다. 결코 난폭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 누구든 그를 닮고 싶어 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자의 삶을 살았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극찬을 한 거죠. 여러분,
적어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평안하고 복받고 잘 될 때는 진짜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지만은 고난과 시련이 닥칠 때에 그때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시험을 줘서 믿음이 어떤지를 확인해 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 없는 사람은 넘어집니다. 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 큰 은혜를 깨달아 풍성한 감사로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불안할 때, 육신의 약함으로 지치고 힘들 때도 여러분 한탄만 하시지 마시고 주님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십니다. 물 위에서 사경을 헤매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물 위를 걸어서라도 오시는 주님, 바로 여러분이 구주로 섬기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을 새기시고 믿음 있는 사람답게 살리라. 그렇게 베드로를 책망한 주님은 배에 오르심에 바람이 그치는지라라고 주님이 그 배에 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에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이 오셔서 오르십니다. 배에 오르심에 바로 내 인생에도 주님이 분명히 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의지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풍랑 만난 제자들의 배를 찾아오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깨닫습니다. 교훈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은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분이고 고난 현장에 찾아오시는 분이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더 큰 복을 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늘 깨달으며 주만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어서 더 큰 믿음으로 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둘이 아니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맙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죄를 지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런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주께 예배 드리며 예물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쁘게 연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 가정과 생업과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하며 주의 은혜와 도움을 구합니다. 아버지 은혜 아니고는 살 수가 없사오니 생업을 도와주시고 가족의 평안과 건강과 재앙과 사고 없게 도와주옵시며 가족의 앞날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사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에 위정자들에게만 맡기지 말아주시고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이 도와가시는 귀한 나라 되게 도와주옵소서. 북녘 땅도 도우셔서 속히 자유, 평화, 평화적인 통일이 오며 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기억해 주시고 선교 현장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과 능력으로 행하게 해주심으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며 교회가 풍화하여 구원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이 은혜 주시고 건강케 주옵시며 기도하고 꿈꾸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일마다 수고하는 일꾼들이 많습니다. 저들 은혜롭게 해주시고 기쁨으로 충성하여 상리는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가지 문제로 고통당하고 질병과 싸우고 어려움 통하여 힘들어한 성도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세워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케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10월 20일 총동주일로 정하고 우리가 전도하며 열매 맺기 원합니다.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되겠사오니 기도 중에 꼭 만나게 주셔서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는 저희 교회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부를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주간부서 준비를 잘 해주시고 금요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화요일 아니라 목요일 날 전도합니다. 목요일 날 10시 3조 4조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기도 확인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계속 자녀손들이 아기 낳아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강대석 장로님 가정에도 공주를 낳았고 좀 지났지만은 우리 문홍식 집사님 김양희 집사님 가정에도 공주 손녀를 낳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들 낳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왕자입니다. 왕자. 절대 안 되죠. 바꾸면은. 축하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원래회 안수집사회 사남성교입니다. 총동주일 기억하시고 기도 중에 여러분 오늘 또 지난주에 작정 못하신 분들은 꾸준히 작정해 주시고 이름 적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눠드리는 성경 공부 그 안내서 보시고 꼭 그 안내서가 신청서입니다. 적어내셔서 성경 공부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더와이즈도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순 힐링 캠프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오후 찬양 예배 없으면서 식당에 밥도 없습니다. 식당에 내려가지 마세요. 밥 안 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맛있는 거 사드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드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를 뒤에 비치해 놓았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예. 오늘 또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는 엄청난 은혜스러운 찬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 숫자는 적어도 정의 요원들만 찬양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박수를 격려하겠습니다. 앙상블도 감사합니다. 앙상블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헌금 안내 방송 여러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전도합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총동원 주일이 다음 달인데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이름 적어내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호 한번 해야 되겠죠. 우리 의지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마음에서 구호 한번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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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620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도우심이 말씀 두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